또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쓰시는 난이 없습니다. 네,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네,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설교가 정답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의 말씀은 4장의 1차 공예와 내용이 비슷하게 연결됩니다. 5장에서 다시금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그 옥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2차 공예가 진행되는 내용이죠.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왜 누가가 이 반복되는 내용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였는지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마 누가는 이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반복해서 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5장 17절로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지는 않고요. 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함께 교회 안에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교회 안의 분란과 또 그 전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함께 보아왔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내용 가운데 그러한 박해와 방해,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그 내용의 반복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내용이죠. 4장 1절부터도 사도들은 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겨우 풀려났던 그 사도들은 오늘 5장 말씀에 다시 또 옥에 갇힙니다.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들은 옥에 갇힙니까? 사실 그들이 잘못한 건 없죠. 성경의 내용을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그 모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었죠. 이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들은 병든 자들과 더러운 귀신 들려 괴로움을 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실 이 사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쳤죠. 그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다시 옥에 갇힙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17절 말씀에 시기로 번역된 이 헬라어 제로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시기, 견제, 다툼 등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열심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즉, 지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믿음의 열심으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그 열심은 어떠한 열심입니까? 자신들을 향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탐욕의 열심이죠. 하나님과 성전의 이름을 빌려 키운 그들의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었으며, 그 열심을 위협하는 사도들을 공격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그러한 종교 권력을 이용하여서 또다시 사도들을 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두면 이들이 전하는 복음 또한 갇힐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듣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에 대한 복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가두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더 나아가 복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계속해서 공격받는 것이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맞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돌로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채찍질, 돌팔매질, 옥에 가두는 일로 그들의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생각했지만, 결과를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막혔습니까? 절대 복음은 막히지 않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사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19절로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옥에 갇혀있던 자들을 주의 사자가 나타나 풀어주십니다. 누가는 이 옥이 밤새 잠겨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잠겨 있다는 단어를 현재 완료 수동태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저녁에 옥의 문이 잠긴 상태 그대로 변함없이 아침까지 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누가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복음이 전파되는 걸 방해하는 그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힘, 능력으로 복음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지적하는 것이죠. 가뒀다고 생각했던 단단히 닫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 안에 갇혀 있었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 갇힘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사자가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였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합니까?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서부터 멀리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옥에서 꺼낸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죠. 다시 너희가 잡혔던 적이 있었던 그 성전,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가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자신들을 공격하여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그들의 능력, 힘 앞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주의 사자는 또다시 잡힐 수 있는 곳에서 또다시 잡힐 수 있는 행동을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도들은 두말 없이 순종하죠. 그렇게 사도들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옥에서 사라진 그 모든 사도들이 보란듯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이들이 보란듯이 성전에서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은 분노를 유발하죠. 가둘 수 없다면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옥에서 탈출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선택이 아닌 도망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옥에서 나왔으니 다시 복음을 전하며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이제는 멀리 떠나 편하게 사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끌려오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앞에 다시 끌려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도 왜 이렇게 사도들을 공격할까요? 왜 이렇게 복음을 공격할까요? 그냥 좀 말씀이 선포되면 안 됩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할까요? 그 불편함을 오늘 말씀 28절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대제사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이 우리에게 오지 않느냐? 그러니 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피의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갈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신들이 못 박은 책임을 지겠다 이미 이야기했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된다 라고 전하고 다니니 불편한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핍박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오늘 5장의 말씀 한 번뿐입니까? 아니죠. 사도행전에서는 사실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핍박하는 그 모든 자들은 끊임없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죠. 어느 정도로 막습니까? 그들을 죽일 정도로 막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할세. 이 단어의 뜻은 죽이고자 했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했길래 죽이고자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죽이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내어 걸어야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순히 오늘 한순간에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 죽임 앞에 놓였던 이 사도들은 율법 교사요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로 인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다시 노임을 받죠. 그리고 노임을 받은 이 사도들 무엇을 합니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4장의 말씀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끌려가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은 후 다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풀려나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또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5장 17절로 42절의 말씀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가 반복되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선포된다는 그 내용의 반복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든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든지 복음은 계속 선포된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런 내용을 반복하여 기록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4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는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날마다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디 있든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즉 사도행전에서는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말씀드렸죠. 고난이 찾아와도, 또 풀림을 받을 때에도, 핍박을 받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모였을 때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날일지라도 그들이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만 했다는 것이죠. 즉 5장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아닌, 여러분,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 사명을 지켰습니다.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사도들은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대적 앞에서도, 집에서도, 회당에서도 매일 항상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들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일을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어디에서든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오늘 5장 말씀 이후에도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 이후에도 빌립이 등장하여 복음을 전하죠. 빌립 이후에도 바울 사도가 등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이어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처럼 매일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의 일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몰두되어서 때론 복음 전하는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는 이유로, 나의 생계와 나의 가족들, 내가 챙겨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유로, 나라는 이유로 복음은 살짝 뒷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의 말씀이 무엇인지, 날마다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던지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그 사도들의 이야기, 즉 이 사도행전의 핵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핍박받을 때에도 안 받을 때에도, 때를 얻었을 때에도 못 얻었을 때에도, 기분이 좋았을 때에도 나빴을 때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 또한 변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 자녀의 잘됨, 우리 가정의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 날마다 어디에서든 그 일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하는 자, 증거하는 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잠시 나의 바쁨으로 인하여서 뒷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날마다 어디 있든지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함께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사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부활하시사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사명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보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